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반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배우는 가정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가 어디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슴 깊이 그리고 영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속에 끊임없이 복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에도 꺼줄까? 가운데 사업도 꺼줄까? 오케이. 오늘 양이 조금 어제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좀 PPT를 만드는데 우리 11장이 나와서 제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백성이죠.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타협안을 3번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다. 이 땅에서 머물러 예배 드리는, 바꿔 말하면 여전히 나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일종의 세상과의 타협을 요구하는 신앙관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며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남자가 소속되어 있는 일련의 권위 아래 있는 가족들은 예배시키라는 것이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것이 세 번째 타협입니다. 너희의 물질은 두고 가라는 거죠.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땅을 바꾸는 것은 섬길 통치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삶을 지배하던 일체 것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좀 가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보던 말씀, 자주 듣던 말씀. 그런데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근육과 책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근육과 책임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타협이 존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도로라는 북쪽 도로를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넘어가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닷속에 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자마자 바다에 있는 길을 완전히 덮으시고 돌아갈 길을 막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아마도 돌아갈 길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를 함께 더불어 생각하면서 제 모든 차를 다 팔고 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돌아갈 길을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삶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홍해길을 반드시 넘으셔야 합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들었던 작은 빈틈이 그들에게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된 이 빈틈을 메꿔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져서 여러분 조금 집중하시고 감침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이르기까지 신의 무덤 위에 선 사상가 4명이 있습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사상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니체입니다. 니체 1844년에 1900년입니다. 이들이 살아갔던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체는 서구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붕괴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는 존재치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 주장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어느 것들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 니체입니다. 이 신의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독립선입니다. 여기에는 진리, 도덕, 가치, 학문, 삶, 예술 모든 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의 빈자리와 그 허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 셰프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1300년대 시작된 소위 이성주의가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니까 최종적으로 실존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실존주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이 이성으로 자신을 깨달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철학적 맨 마지막이 결국엔 이 공의와 허무로 치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 허무와 공의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어차피 키 없이 방향타 없이 바다에 던져지는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니 더 이상 진리 찾기를 멈춰야 한다는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의 이 주장이 모든 사상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한 개 푸코를 지적해놨는데 특별히 푸코는 1900년대 후반에서부터 미국의 절대적인 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캠브리지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The Life After the Death of God이에요. 신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 푸코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푸코가 맨 마지막에 논제가 무엇이었냐면 신이 죽고 나면 인간도 죽는다입니다. 푸코는 정말 철학적으로 정확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신이 죽고 나면 인간도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칼막스인데요. 이 칼막스 역시 신의 죽음 위에 사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칼막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모든 존재는 물질이며 의식도 물질이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도구에 불과하고 정신을 노예로 전락시킨다. 심지어 이 칼막스의 사상을 이제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마련할 때 이론적으로 정립할 때 일설에 의하면
그가 굉장히 귀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라 칼 막스와 귀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신을 제거해야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공산사회라고 보았습니다. 니체가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았냐면 니체는 공산주의가 지옥의 불쾌가 사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공산주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둘 다 신의 죽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니체는 공산주의가 지옥의 불쾌가 사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근거가 있냐면 실제 여러분 알 때 스탈린에 의해 죽은 사람이 약 2,500만입니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약 8,500만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씨 일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50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코로나 때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수천만 내지 약 2, 3억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세 번째 사람인데 찰스 다윈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그냥 우리의 무신론적 개념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통해 무신론의 지적 완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창조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지적 설계, 도덕, 가치, 신적 기호는 다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진화론의 핵심 주제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를 제거하고 나면 모든 존재에 대한 목적이 사라진다. 네 번째 인물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제가 짧겠지만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의식을 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섹스인 거죠. 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정신활동은 모두가 다 성적 에너지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걸 리비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회적 시스템, 소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시스템, 도덕, 가치 이런 개념들이 성적 에너지를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하기를 성적 에너지를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세기, 21세기의 사상의 모든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음악, 예술, 학문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네 사람이 그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걸 좀 봐봐야 이런가 보다 하면 되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위에 사회주의, 프로이드, 니체. 아까 왜 여기 진화론을 적지 않냐면 이 진화론 자체가 이 모든 사상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회주의는 경제 이론에 기반한 사회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을 위하여 모든 사회 제도 시스템 근본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둘이 합쳐서 이게 빌헬름 리라는 사람이 성혁명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살아간 연도가 중요한데 1897년에서 1957년입니다. 이 사상이 성립된 건 약 1940년대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필요의 묶음에 불과하다.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정신도 가치도 혼도 영도 신의 창조물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육체적 필요의 묶음에 불과하며 성적 표현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은 쾌락을 위한 것으로 절대적인 성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녀들을 가족적 연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자유행위를 권장하고 청소년의 선교 시작을 권고하며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분이 1940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분의 전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전 세계 사회주의를 막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적하고 이 성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 멸망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는 인류 전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들의 계획은 100년간에 걸친 계획이었습니다. 신의 죽음에 기초해서 100년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의 사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간 성장한 적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북한 이 사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년의 기획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에서 시작해 리에서 시작해서 문화사회주의, 문화사회주의는 이게 그 소위 경제혁명을 철학, 사상, 문화, 도덕, 예술 이 영역으로 확대시켜 가자는 것이 문화사회주의입니다. 이 문화사회주의에 기반해서 무엇이 발생했나? 폴리티컬 코렉트네스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폴리티컬 코렉트, 정치적 올바름인데요. 이게 트럼프가 들어서기까지 미국 사상을 주류적으로 행사해요. 정치의 주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 우리가 규정하는 언어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입니다. 우리가 규정한 언어, 우리가 규정한 의미대로만 너희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딱이 맞습니다. 경찰이 와서 바로 잡아갑니다. 이 모든 폴리티컬 코렉트네스의 기반은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언제부터 나면 1900년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획되어져서 오늘 2000년 초반 미국 사회 전체를 주도하고 영국을 지배하고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68혁명인데요. 68혁명은 제가 포스트모더니즘 푸코 책을 읽을 때 68혁명 계속 그렇게 해서 뭐가 뭔지 살펴봐요. 원래 저게 촉발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은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의 거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자세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릴 수는 없어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하자 이게 소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해서 68혁명이 발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68혁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입니다.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약간 하셔야 되는데요. 푸코의 핵심적 논제는 아까 말한 푸코의 핵심적 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권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권력,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 시대별로 광기, 이 madness, 미침을 각 시대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문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 중점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니체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서 더 이상 사실의 역사가 아니고 추상적 개념의 역사를 추정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들이 한번 논증을 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나면 그것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광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니 어느 때는 광기가 받아들여졌다가 어느 때는 광기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가 어느 때는 의학적으로 규정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광기를 하나의 사실체계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기를 규정하는 진리는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기를 각각 시대별로 규정하는 것은 누구냐 살펴보았더니 바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적 진리들은 권력이 규정한다. 따라서 절대적 권력은 존재치 않는다. 이것에 기반하여 모든 금기를 금지하라. 따라서 그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는 그 이벤트 속에 권력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유럽 사회의 권력의 핵심은 기독교입니다. 미국 사회의 근저의 핵심은 기독교입니다. 미국은 아예 기독교를 기반하여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대한민국도 역시 기독교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거의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집중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이제 또 시간 나오면 설명하고요. 그래서 6.8혁명의 핵심은 경제 중심의 사회주의를, 경제 중심, 소위 경제혁명의 사회주의를 문화, 철학, 정치, 교육, 예술 빠르게 확장시켰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6.8혁명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대부분의 미국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푸코는 미국 대학으로 들어가서 푸코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이게 소위 목욕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욕탕이 아니고 소위 거기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욕탕인 거죠. 근데 푸코가 말년 그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 우리 잘 알지 HIV가 발생했습니다. HIV가 에이즈가 발생한 거죠. 목욕탕에서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끝까지 목욕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푸코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다 죽은 사람이 푸코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 신과 같은 존재.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진리는 권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진리 주장일 뿐이다. 이 심지어 HIV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하는 말을 행하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작년에 프랑스 올림픽 아시죠?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장면. 이 중간에 이 대부분 다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들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반찬을 모형한 것이죠. 중앙에 예수님 모양으로 머리에 관 쓴 여자는 남자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된 프랑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제가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경제적으로 멸망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던 사회주의 또는 20세기 초반에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이 사회주의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와해시킨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WCC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 마르크스는 자기 사상을 연구해서 이론으로 정립한 이후에 독일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 넘어가서 영국에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 소위 막스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다가 막힙니다. 실패합니다. 어느 것 때문이냐면 영국의 성공의 기독교 복음주의 때문에. 그런데 영국에서 실패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에 가서 성공합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인데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 기독교의 부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막스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들은 왜 신의 죽음을 선언했을까? 그들은 대간적 기독교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기에 신의 죽음 위에 사상을 세웠을까? 그 당시에 극단적인 교회 부패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패는 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빈틈을 만들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빈틈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볼셰비키 혁명이 빠르게 이 동구권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먼저 몽골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거의 80% 이상이 공산주의자였다 그러죠. 일본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스탈린 레닌주의의 거의 사상적 거의 순수한 스탈린 레닌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따르고 있던 스탈린 레닌주의의 그 순수한 사상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라도로 들어갔지만 상당수가 제주도, 그런데 제주도의 상당수가 사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주체 사상과는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스탈린 레닌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회주의의 이론은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자크 앨루리라고 있는데 자크 앨루리 이분은 프랑스의 법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쳤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심지어 그 책은 어려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해석하는 정확한 완벽한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한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거짓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체계와 실행적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적 초자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론적 체계가 너무 퍼펙트한 겁니다. 특히 주체 사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읽은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을 빙자하여 만드는 이 사상은 어느 누구도 뒷받침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동구로 가던 사상들은 빠르게 공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볼시비크 혁명으로 러시아 혁명이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유럽 곳곳에서 실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나 이쪽에서 많이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한 이유는 바로 기독교 복음주의예요. 사회주의를 막고 있었던 건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이걸 말하면 복음주의가 무너지면 사회주의는 빠르게 들어옵니다. 여기 그람시가 이렇게 말해요. 이탈리아 보세요. 기독교 복음주의가 외곽에서 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한 중앙의 권력, 헤게모니를 누가 잡든 복음주의에 의해서 결국 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1차 타켓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까 빌헬름 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 사람이 성 문제를 폭발적으로 끌어냈냐면 바로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성의 문제가 나오죠. 성의 문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기독교를 뿌리에서부터 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은 이 성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끌어가냐면 동성애까지 끌어갑니다. 이 동성애를 통하여 PC, 아까 말한 대로 political correctness,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을 사용하라는 그 억압에 의해서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소위 성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여기 일환입니다. 그래서 WCC는 1948년 기독교 복음주의의 와해를 위해서 사회주의가 채택한 진지전입니다. 하나하나 마치 복음주의가 미국에 제가 이제 이 말은 미국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학자가 프랑스 혁명 실패 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살펴보면서 이거 이중 교수의 말이에요. 미국을 살펴보면서 미국은 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기초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다는 거죠. 살펴보고 결론이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사상. 심지어 여러분 트럼프 그 2000년인가요? 트럼프 유세를 할 때 트럼프 유세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미국 국기 들고 트럼프 지지기를 들고 막 달려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봤던 마차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마차가 막 달리면서 트럼프 지지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차가 그 사람들의 라이프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흐르는 소위 사상적 흐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사상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선택한 것, 그럼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무너뜨리자. 그게 WCC입니다. WCC의 특징이 5가지 있는데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 쓰면서 계속 어려운 게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자연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초자연을 배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성경 비평법입니다. 양식 비평, 고등 비평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후대인들이 전성을 받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짜집게 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세오경은 피문서, 제인문서, 문서로 쫙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 당시에 식민지 사회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세계 곳곳의 종교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시작하냐면 서구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가톨릭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고방식이 뭐냐면 기독교가 유일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면, 나중에 이제 종교통합이나 이런 것도 나가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사회주의 실현, 이들은 근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사회주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영혼 구원이 아니고 사회복음, 경제해방, 여기 해방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남미를 초토화시킨 신학입니다. 가톨릭이 들어가면서 남미를 초토화시킨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이 해방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 용어로 표현된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WCC가 하던 일. 심지어 종교 간 대화를 추진했는데 가톨릭과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왜 사회주의는 가톨릭과 친화적일까? 저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융통성의 폭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타협점이 존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종교 다원주의인데요. 이 종교 일치와 종교 다원주의는 좀 구별하셔야 합니다. 종교 일치는 가톨릭과 연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WCC의 1991년도 이게 한국 여성 목회자 정영경 씨라는 분이, 저도 이번에 그때 뉴스 봤는데 그 WCC 그 총회에 가가지고 목회자 여성분이 행사를 했는데 어떤 행사냐면 무당 구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을 치면서 원훈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종교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사상 저변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주의의 진지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WCC를 지지합니다. 심지어 수목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깝게요. 여기 선택적 세계평화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선택적 저항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 공산권의 인권 탄압, 심지어 지하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의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뉴스 엔조이가 정확하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WEA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WCC가 사회주의 진지전의 일환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WCC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바꿔 말하면 얼굴을 갈아치기 시작한 거죠. 마스킹을 시작한 거죠. 이게 간 곳이 좀 이따 로잔 대회나 이게 WEA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1846년에 실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를 영국에서 막았던 것, 영국 성공의 복음주의입니다. 그 복음주의에서 자유주의 아까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결성한 것이 바로 처음에 EA입니다. WEA가 아닌 EA죠. Evangelical Association 1846년 1912년에 미국에서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을 개최했는데 1942년 미국 신복음주의,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약간 개념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신복음주의 WEA 결성을 하고 1951년도에 영국에서 WEF를 조직하고 2001년도에 WEA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1942년도에 신복음주의는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WEA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주의가 아니기에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를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교적인. 근데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근본주의는 이 소위 과학에 의해서 침해받고 있는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반과학, 반문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주의에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5개를 주자, 5가지. 성경의 절대적 무엇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가 믿고 있는 교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신복음주의가 됩니다. 놀랍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입장은 성경 무엇을이 아니고 성경 무류설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건데, 성경 무엇을은 하나님께서 소위 그 사람들과 인격적 영감을 통하여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하셨다는 겁니다. 원본에 한해서, 원어에 한해서. 따라서 성경 원어에서 영감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독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이따 가톨릭 나올 텐데, 무류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서 영감을 삭제합니다. 영감을 삭제하고 나니까 무엇이 남냐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은 진리이나 그 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아까 자유주의 신학을 놀랍게 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고등비평, 아까 양식비평, 성경을 갈갈이 찢어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현대 과학적 해석을 수용해서 여기 드디어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받아들여요. 이들은 진화론을 유신 진화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건 정확하게 개념을 알 수 이제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 물질을 그냥 구성해 놓으면 다윈이 주장한 대로 차례대로 진화하면서 오늘 인류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 진화. 최초 촉발점은 하나님이시나 그 다음은 다윈의 진화론을 따른다는 것이 유신 진화론.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이들이 세운 것이 풀러 신학교인데, 풀러 신학교에 우리 한국이 나온 최고의 신학자라는 김세원 박사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 김세원 박사님은 철저한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두 번째, 김세원 박사님이 지금 한국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칭의의 개념을 약간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논문을 이미 썼고 아마 바꾸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 개념의 변경을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가톨릭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바울 신학의 세계 탑이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바울 신학의 그 책은 원문에서 한글로 번역된 그 책은 상상을 초월하는 학문적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풀러 신학에서 완전 신학적 체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박영명 박사님,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제 김상 목사도 있고 저도 총신 신학교에 근간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박영명 박사님께서 심좌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WCC의 사회주의 복음을 따르며 과학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복음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주은 이름뿐이고 그 자체는 이미 신자유주의 운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이미 5, 60년 전에 비판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WEA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문배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워낙 방대하게 책도 쓰시고 유튜브에 논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짧게 5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WEA 신자유신학, 신정통신학, 또 여기 갑자기 신정통신학 뭐야 이러실 텐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통신학은 실존주의에서 뿌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에 의해서 발달되어진 또는 이성 또 인간적 이성 수많은 철학에 의해서 쭉 발달해 오던 개념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거의 묻혀 죽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근본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 철학적 적대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붕괴 위에 새롭게 시도한 인물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제가 정확한 개념은 저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한 가지 있다. 성경과 계시 위에 계시를 통하여 성경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무엇은 축자인가 성경에 기반하여 성경에 입각한 계시를 주장하는 반면에 이분은 계시에 의해서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레마적 사상과 비슷한데요. 이 계시를 통하여 경험한 그 부분만이 나에게 진실로 진리이며 성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실존주의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상황을 통하여 빛을 쫙 보며 그것이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딱 발견하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나는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한다. 이 개념, 실존주의 개념이 그대로 신학화된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이것입니다. 실존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명점은 자기가 확 불교의 시달타처럼 뭔가 열반할 수 있는 결정적 경험을 딱 했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unspeakable 또는 irrational, 이성적이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시달타도 동일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이 필요한 거죠. 영권 예배라든지 무슨 실존주의 그 비슷한 개념이죠. 신정통주의 개념 속에 그러한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계시가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란시스 셰프도 그랬지만 모든 사상은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엇을 부정하고 카톨릭 전통이 성경의 근위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카톨릭은 성경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의 결정, 교회의 전통,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지금 WEA는 정확하게 그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WEA 지도부의 대부분은 WCC와 회원권을 공유합니다. WCC 아까 사회주의 진지전 그것을 공유합니다. 바꿔 말하면 WEA라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으나 그 이면 속의 지도부 거의 대부분은 다 WCC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WCC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의도와 목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의 카톨릭과의 사회주의 이념 실행을 또는 상황실화, 해방실화, 토착화실화 WEA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WEA는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 혼합과 일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릭 웨런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좀 이따 릭 웨런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WEA는 세계교회 일치,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일치가 들어가면 이제 카톨릭과 그건데 평화 이름으로 다양한 이단 이교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슬람과의 대화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밖의 구원과 강제 개종 금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2025년 서울대회 표어는 2033을 향하여입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이 선도하는 글로벌 2033이 있습니다. 주빌리 2033인데 Seeking Christian Unity in the Church입니다. 이건 실제 하나님 교회에서 2033년까지 카톨릭과 더불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라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복음화를 빙자하여 목적하고 있는 것은 Seeking Christian Unity, 모든 기독교의 일치, 카톨릭 내부로 흡수해 드리는 거죠. 주제와 같으면 신사도 운동 Empowered 21이 있는데 Empowered 21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완전히 카톨릭과 일치 쪽으로 넘어갔죠. 미국의 아야비라든지 이쪽 계열은 다 넘어갔습니다. 신드 제이콥스가 교황 그 대주교 앞에 무릎 꿇고 자주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Empowered 21이 추구하는 2033 비전과도 유사한 GCF 아마 글로벌 크리스천 파더십이라고 자극적인 그때 GCF를 통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릭 웨런. 제가 좀 너무 기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와의 통합을 그냥 하루 이틀 꿈꾼 게 아닙니다. 그 가장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은 1961년부터 65년까지 벌어졌던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카톨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에큐메니컬 종교일치, 곧 소위 기독교의 전체 일치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비카톨릭 교회에 대한 포용, 카톨릭이 아닌 자들의 포용을 시작하자. 그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기독교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형제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카톨릭만의 유일한 구원, 유일하게 카톨릭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양보하겠다는, 기독교 내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 이건 그들의 주장일 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도 존재한다. 카톨릭만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걸 문수화시켰습니다. 교회 협력 중심. 65년 교회 일치 교령집이 발표했습니다. 비기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교회 일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성경 사용하는 공동 번역이 바로 카톨릭과 기독교가 합쳐서 만든 공동 번역입니다. 1994년 이벤자데카 앤 카톨릭 투게더 ETC 문서를 발표하고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음주의와 카톨릭의 연합입니다. 복음주의와 카톨릭. 그래서 지금 리그에는 계속 복음주의와 카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라고 말을 안 합니다. 복음주의. 좀 이따 왜 그것이 교묘한 언어 장난인지를 보겠습니다. 1999년 종교개혁 받은 루트는 종교개혁 1917년에 95개조를 발표하고 논쟁을 1520년에 이교로 결정되기까지 종교개혁의 사상을 완성했던 사람이 루트죠. 그런데 지금 루트교가 카톨릭과 합쳐서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폴로 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지금 칭의에 대한 교리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좀 이따 칭의 교리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합쳐하는 두 사람인 빌리 그레함, 리그웨렌. 리그웨렌의 이게 좀 굉장히 많았어요. 리그웨렌을 끌어들인 이유는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어떤지 좀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리그웨렌을 끌어들였습니다. 리그웨렌 그 배교의 입사인데 그 기만적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교황을 홀리파더라 불렀습니다. 그는 교황 홀리파더죠. 교황의 무엇을 받아들입니다. 입으로는 달리 말할지라도 그는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이 다 교황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면들 때문에 그들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약간 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은 무엇하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거룩한 아버지로 죄 용서권까지 카톨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1919년대 요한에크라는 사람과 그 성당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카톨릭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요한에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 무엇을의 근거가 되었던 이시도리안 고령집은 위조문서로 판명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황은 무엇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 옹호하러 나온 요한에게 가장 치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루터를 소위 반 로마 종교 개혁가라고 칭송하였던 이유가 철저하게 로마 교회와 대립했습니다. 루터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카톨릭과 기독교는 동일한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이게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진리의 통로는 교회, 전통, 교황입니다. 성경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심각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도 그러하거니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도덕 기준에 대한 모든 가치 기준, 학문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왜 기꺼이 바벨론의 학문을 받아들였냐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에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라보는 순간 진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7살짜리가 카톨릭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 그리고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위라 할 때 기독교적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카톨릭의 행위는 칠성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받는 세례, 이렇게 하면 받는 세례, 뭐 결혼 세례, 뭔 세례, 뭐 이렇게 성례전이 제가 세례인지 미사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이 있습니다. 그 7개 예전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이 성례전 자체가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 화채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푸코의 논리인데 이 고해성사에 대한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카톨릭이 권력을 잡는 핵심 수단이었다. 왜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고 중요한 죄가 있는데 가벼운 죄는 고해성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죄가 있죠. 이 중요한 죄를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고 연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리가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그 신부 앞에 가서 다 고백합니다. 그 정보가 바티칸으로 다 흘러들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대한 음모설이 굉장히 많죠. 그 음모설 기반에는 고해성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지금 셀 모임할 때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해성사는 그야말로 가톨릭 권력의 기반입니다. 이게 성례전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이기에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는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칭의 문제,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칭의 문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죠.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칭의 문제, 세로로 시작하여 행위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톨릭 개념 속에는 칭의와 성화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칭의를 단회적 한 번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선고하시는 법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 받은 자는 다시 칭의 받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의 과정 전체가 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잃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제가 좀 오늘 길더라도 좀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만약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제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심각하게 신성모독하는 발언이 없습니다. 그건 잘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칭의는 행위를 통하여 유지된다. 그래서 어떤 관념,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알미니안주의와 일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을 영생토록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장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해성사를 통하여 권력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영단번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연옥입니다. 연옥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아까 1919년 논쟁하면서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연옥은 마카비오스죠. 마카비오스 외경입니다. 가톨릭아죠. 외경에 12장 45절에 있는 내용이래요. 그 연옥을 루터가 말하는 마카비오 이 12장 45절에 있는 연옥의 기록은 그 마카비오 성경 자체가 외경이라 절대 정경에 들 수 없다. 따라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외경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연옥은 거짓입니다. 세 번째, 가톨릭과 기독교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윌웨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66권입니다. 66권입니다. 가톨릭은 73권입니다. 그 속에 외경이 있는데 빅기, 유디키, 마카비오 상, 마카비오 화, 그 다음에 지페스, 바룩스, 지에스 이렇게 7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외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유대인의 정경 마소라 사변에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경에 구약이 없어. 그런 게 없어.
두 번째, 히브리어 원문 기록이 이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외가 딱 하나죠. 다니엘서 2장 4절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거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연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BC 약 500 몇십 년경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당시 기록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외에 이들의 기록은 그냥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성경과의 가르침에는 전혀 다릅니다. 못 쓴답니다. 그래서 연호, 사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해 선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외경은 정경이 아니야. 외경의 가르침은 적은데. 네 번째, 외경은 신약에서 무엇보다도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성경들은 70인역 번역본에 의해서 그 70인역 번역본에 신약성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외경 7권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방교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서방교회가 주로 이루고 동방교회에서는 이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리그엔의 말은 거짓말. 네 번째, 마리아 교회에 전문. 제가 좀 길어도 되죠? 죄송합니다. 이건 받으시면 그냥 서면했으면서 제가 마리아 교리를 듣기 위해서 신부님의 설교를 하나 드렸어요. 1시간짜리 마리아 교리에 관한 설교를. 네. 마리아 교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리그엔이 주장하며 기만합니다. 거짓말.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신부 이야기를 듣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사랑해서 숨이 껍벅 넘어가요. 자, 그 얼굴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이 주의하는 마리아는 첫 번째 죄 없이 잉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야,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도 죄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죠? 평생 동정. 세 번째, 하늘로 승천했다.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보, 은총, 구속사역의 협력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협력자입니다. 심지어 어느 한국 이번에 카톨릭에서 교묘하게 발표한 내용이 있죠. 맨 마지막입니다. 공동구원자입니다. 이번에 카톨릭이 WA 우리가 기독교에 하도 비판을 하니까 카톨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공동구원론은 폐기합니다. 공고합니다. 이게 폐기합니다가 아니고 폐기를 공고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카톨릭 교회에 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삼룡이라는 신부의 1시간 강의를 듣고 요약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존재하죠? 그럼 머리 위에 어머니가 지금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교회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 박혀야. 심지어 그 존재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전으로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을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나 원죄가 없어야기에 아담에게는 소속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가 놀라운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따로 마련되어져야 하는 분이다. 제가 이 말씀드렸죠. 따로 존재해요. 마리아는 순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서 영혼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세 사업에 비길 데 없는 협력을 해드렸다.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바로 마리아였다. 이 말이 조금만 더 나가면 공동구원자가 됩니다. 때문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었다. 여러분은 웃고 있지만 카톨릭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감격을 못 느끼셨어요.
무슨 말 안 되는데. 다섯 번째, 모든 근본주의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 근본주의의 리그웨렌이 근본주의란 용어, 복음주의란 용어를 얼마나 기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죠. 정확하게 사회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주의는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제거 대상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근데 그 기독교 근본주의는 누구냐?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과의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모든 기독교는 기독교 근본주의. 근데 그 근본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냐? 기독교 근본주의는 무슬림 근본주의, 불교의 근본주의, 힌두교의 근본주의, 유대교의 근본주의, 소위 테러리스트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톨릭과 일치를 반대하기에 그들은 근본주의자고 그 근본주의는 무슬림의 근본주의와 일치하고 그들은 테러리스트임으로 제거해야 한다. 여섯 번째, 66이 또 나오네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게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응답받지 않은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주장합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개인적 해석인 거죠. 물론 하나 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칭에 관한 일체의 본질적 교리를 양보하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좀 이따 여러분 보시면 이 일치 문제, 또 우리의 이 운동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번에 아펙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건 아펙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포럼이죠. 경제 포럼에서 이번에 AI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맨 마지막은 The New World Order, 세계 단일 질서. 세계 단일 질서에 반대하는 기독교는 이제 근본주의자로 낙인치고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힙니다. 우리는 이제는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타협할지 말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바로가 말하기를 세 가지 이야기했죠. 가, 예배 드리고 싶어? 이 땅에서. 두 번째, 남자들만 가. 세 번째, 가축은 다 놓고 가. 우리 이정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이 세 가지의 타협점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넘어요. 일곱 번째, 리베레는 크리스람이라는 그리스도와 무슬림을 합친 크리스람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이 크리스람을 주장하는데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는 이슬람 문서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서. 거기다가 사인한 사람입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신은 같은 신이다. 근데 이슬람이 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은 단 하나의 신 알라뿐입니다. 이슬람 문서 속에 코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아들이 아님을 무려 9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의 근본적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아니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리베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 서명하는 거야. 뭐. 나는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두 단어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하어, 하나는 아베드입니다. 사하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통치를 받아들이다. 근데 아베드의 단어의 핵심은 아까 serve, 섬기다, cultivate, 경작하다, labor, 노동하다, work, 일하다. 이 단어에서 둘 다 똑같이 사어, 아베드가 worship이라고 번역됩니다. 사어는 대상에 대한 자발적 반응을 말합니다. 대상에 대한 자발적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마치 모든 우상 숭배는 사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대상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엎드리기로, 내가 굴복하기로, 내가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따라서 입이 없는 자, 눈이 없는 자, 귀가 없는 자, 손이 없는 자, 발이 없는 자가 말을 할 수 없기에 그가 만드는 내는 모든 요구는 허구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에 아베드라는 말을 원천적으로는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흐라는 단어는 자발적 섬김을 뜻하는 거죠.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령예를 청소하는 거, 누구에게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샤하입니다. 근데 아베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정 직분들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또는 바울이 교회 목회자들과 디모데 전후서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이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 모두에게 아베드의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따라서 사후의 참된 예배 조건을 대상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대상을 결정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아베드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대상을 요구하시는 요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예배입니다. 역으로 우상숭배, 사후의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 외에 대상을 결정하면 모두가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대상이 바뀌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베드의 우상숭배는 아까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말한 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술, witchcraft, 소위 신접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베드 개념에서의 우상 숭배는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에게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하나 더. 제가 이제 우상 숭배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아보다 자라입니다. 이 자라가 워낙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 여러분 잘 아시죠? 자라 뜻은 낯선, 이방의 또는 다른 또는 약간 나와 구별되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아베드에서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의하기를 이방의 섬김, 낯선 섬김, 규정되지 아니한 섬김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의하기를 이방의 섬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1절로 14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여기 사하흐 아베드가 나오죠. 그들에게 절하고 사하흐 나를 버려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을 각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리. 할 것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 여기 예레미야서 5장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의 섬김을 낯선 섬김을 이방의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낯선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 네 가지 순서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의 섬김을 하는 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나가라. 두 번째, 그들을 어디로 내어보내셨냐면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여 섬기던 이방 신의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너희 마음껏 섬기라. 세 번째, 그곳에서 너희 마음껏 이방인을 섬기라. 세 번째, 네 번째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똑같이 다시 너희가 섬기라. 이는 너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1900년대 소위 1800년대 후반에 신의 죽음을 선고한 내뱅의 그 철학자 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전에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을 모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다. 주께서 넘기시오. 마지막에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일부러 좀 끌어오는 이유, 김영현 전도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했는데 참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럼 어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말하기를 네 자녀들은 다 두고 가.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와 내 자부들과 내 아들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방식, 권위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상 목사님이 이제 아마 주말론을 준비하면 같이 나누겠지만 마지막 때를 어찌 살 것인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제 자신도, 자식들을 교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신도 마지막 때 그 상황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으라는 겁니다. 놀랍게 이 방주는 이 아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성전을 지어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하흐와 아베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맞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